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제사 문제일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것은 별로 죄로 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특별히 명절 되어지면 제사상에 절을 하는 거 그게 큰 죄인가? 아니 조상이 우리를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거두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상을 잘 섬긴다는, 선조를 잘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이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사 지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댁갈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술자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은 사귐을 이 술자리를 통해서 많이 사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술자리에서 자기의 속 깊은 얘기들도 많이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사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또 그들과 또한 사귐을 위해서 그런 자리에 또 간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또 말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사업을 할 때에 이 거래처 사람들과 술접하는 것,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술 문화 이렇게 회식 문화였지만은 요즘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을 우리가 MZ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MZ. 이 옛날 J 세대가 X 세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Y 세대. 근데 지금 세대는 MZ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MZ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난 자기의 목에 일을 하고 나면 그냥 퇴근해버립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X세대는 그래도 상사의 눈치를 보았거든요. 그렇지만 MZ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조기 은퇴란 말이 나옵니다. 조기 은퇴. 이 조기 은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명퇴, 명예퇴직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내가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빨리 은퇴하겠다는 겁니다. 40대에 은퇴를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꿈꿨던, 내가 학생 때의 꿈을 꾸었던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글을 쓰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은퇴,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자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꿈이 있잖아요. 글 쓰는 거, 그래서 평소에 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단이 되어지면 다행이지만 등단이 안 돼도 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내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꾸면서 산다는 겁니다. 요즘에 연말이 되어지면 많은 회사들이 회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문화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냥 먹고 즐기는 그런 막년회였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먹고 즐기기보다는 그런 곳에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디 사회기관에 가서 봉사하자. 그래서 땀을 흘리고 봉사활동을 하자. 이런 문화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는요, 반기독교적 사회입니다. 반기독교적 사회. 아직까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아니한 그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문화라는 것은 생활 방식이고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문화를 우리가 면밀히 보면은
기독교적 문화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식 문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 문화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그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 대었습니다. 왜?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내게 미칠 하를 내가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불리경을 외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주술적인 그런 것을 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족을 자기 몸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를 내가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식구들이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온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풍습. 어떤 풍습이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으면 그게 풍년이 올다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월 대보름 지구를 태우고 또 뭐 지불놀이를 하고 아니면 우리가 동지, 팥죽을 쓰고 이런 게 우리의 하나의 문화, 풍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 문화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화의 배경이 뭡니까? 결국은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과 관련되어진. 여러분들 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이 팥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의 도구로 여겼고요. 그래서 그해 이제 내게 올 하를 면하기 위해서 팥죽을 써서 부으면 올 한 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문화, 이런 풍습들이 마치 어미의 젖을 가지고 그 새끼를 삼게 되어지면 그해 풍년이 올 것이라는 이 가난한 지역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찌 보면 그곳의 생활 방식을 또한 따르게 될 때인데 하나님은 그 이교적인 방식의 풍습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풍습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새로운 문화를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 그 새로운 문화는 것이 무엇입니까?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방식이고 새로운 문화요 풍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매일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그들은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게 변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뿐만 아니라 문화, 가치관까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시골마다 교회가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시골에도 교회가 2-3개씩 특별히 우리 사천읍만 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교회들 같은 교회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심지어 몇만 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져 있죠. 지금 우리는 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훈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남는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재산 정식은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독
학생의 문화는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세 번의 절기는 하나님께 행하신 큰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세 번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는 출애굽을 기념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 또는 맥주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야 40년 동안을 기념하는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도합해서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날입니다. 이날부터 이스라엘은 존재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그 피로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애굽의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절기가 시작되는 날 첫날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샅샅이 뒤져서 누룩은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한 주 동안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현재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집에 그리고 더 좋은 차량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생활을 할 때는 그들의 먹는 식습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치즈 내지는 버터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젠 금포도 그리고 발효되어진 음식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입이 고급해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좋은 거 먹게 되어지면 이제 좀 더 그거보다 못한 걸 먹으면 어때요? 맛 없다 라고 이게 쉽게 생각합니다. 늘 좋은 거 싱싱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그런 것들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이 존재는요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주는 악한 습관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잘 살면 잘 살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중에 그 부유한 생활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교절을 통해서 그들이 그 딱딱한 맛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는 몰 장소만 있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인의 숫자가 좀 더 많아지게 되어지면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집니까? 그때부터 좀 더 편안한, 좀 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에 좀 편리한 그런 건물을 또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많은 이제 뭐 성도들이 와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을 많이 만들고 카페를 도서를 만들고 하여튼 뭐 오늘 말하는 복지관 비슷하게 만들어 갑니다. 좀 더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형님 말면
우리의 참 은혜가 되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참 교회를 다녔을 때, 내지는 네, 힘들 때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입이 감사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감사한 것 같아요. 교회가 좀 부흥되어지고 살만해지면은 그때부터 더 편한 것, 보고스러운 것, 사치스러운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심정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이 주는 의미인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가 달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건 다 두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결코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입니다. 이날은 봄 추수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맥추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주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돌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이 임한 그런 날인 거죠. 풍성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추수되어진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돌비가 없다면 그들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가 없는 날이에요. 교회가 생겨서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그 교회 안에 임하지 아니한 교회는 교회입니까?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오순절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죠. 이것은 강약 40년을 방황하면서 그들이 물이 없을 때,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수를 쳐서 물을 날씨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으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절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절기를 얼마나 기억하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기억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절기들은 결국은 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추수와. 무교절은 처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는 때이고,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는 때입니다. 다시금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추수와 관련되어진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절기를 모두 곡식을 거두니까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우리에게 모자라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늘 풍성하게 주시는 법이에요. 특히 영적인 풍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그 풍성함이 파급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영적인 풍요로움, 영적인 축복만이 최고의 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는 그런 물질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르치면서 자주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늘 예수님께 반대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어떻게 늘 대꾸하십니까? 그들에게 늘 먹는 것부터 그리고 마시는 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분은 세리와 장기들과 밥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첫 사역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영생이 주는 부요함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고생스럽고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풍요로움이 어떤 풍요로움이야?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풍요로움입니다. 자유함을 얻는 풍요로움. 삭개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겉모습은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생활은 정반대였습니다. 왜냐? 그는 돈을 쓸 줄 몰랐습니다. 무조건 모으는 게 최고인 줄로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참으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받은 이 풍요함을 나 혼자 간직하고 모으는데 치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걸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기부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의외로 예수 믿는 분들을, 신실한 분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자신은 집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몇십억을 기부해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건 예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추수되어진 것은 이들 추수 문화를 보니까 염소를 그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고 또 자신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가면서 축제를 벌이는구나. 이게 진짜 축제지. 아마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습니까? 이방 문화를 답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예방적인 의미로서 새로운 문화를 그들에게 정착시켜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런 날이 아니야. 이 날은 너희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기념할 줄 아는, 그리고 기억할 줄 아는 그런 날이야. 이 날은 너희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날이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벌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마음, 그 입으로는, 말로는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이게 하나의 공원 그렇게 흘러가는 규모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에게 교육할 때는
부모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자식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야만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도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줄 안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 사는 게 너무 각박하고 힘드니까 좀 내게 좀 필요한 것이 있음에 불구하고 자식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비게이트 선교의 전도를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로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 그 대가는 말씀 듣는 일을 위해서 자기 시간, 물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분명히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귀한 것.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가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또 드리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대가입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의 전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통해서 그들은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는 맛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있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가장 좀 화려하고 맛있고 이렇게 우리가 축제 비슷하게 하면 안 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떡과 같습니다. 누룩 없는 떡과 같아요. 그 누룩 없는 떡,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 그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 균형하기 위한 그런 날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깃들어진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날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이 세상이 반기독교적 그런 문화를 가진 이 세상에 대하여서 올바른 기독교의 문화를 잘 정착시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문화를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우리가 그런 소명과 사명감이 우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생활 아니면 교육하는 모든 부분에서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함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이 너무도 반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이 또한 팽만해 되어 있음을 또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한 문화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줘서 다음 주에 나올 때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제가 넘치는 그런 예배로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